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정 살리는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목은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지만은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로서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선교사는 많은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은 존경스럽고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어디나 모르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분들은 대가성을 바라보고 선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되고 부자 되기 위해서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풍토병에 여러 가지 또 가난, 질고 어려운 삶을 같이 이렇게 맞대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여간이라 버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감내를 하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지만, 성사람들 보면은요, 그 얼굴 가만 애를 그렇게 안고 있고요, 또 그렇게 더럽게 이렇게 관리가 됐던 그 아이들도 전부 다 깨끗이 씻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지금은 그렇게 별볼 일 없는 아이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요,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가문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그런 선교사를 통해 또 다른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멀리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보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은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 땅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반드시 일은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역이 멀든 가깝든 상관없이, 언어가 틀리든 상관없이, 무엇이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고무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런데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보면은요, 이분들은 그것이 바로 자기들에게 적성에 맞다, 또 자기 체질에 맞다,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뺐던 사람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성도들도 한마디 말하면 다 어떻게 가족 식구들 다 적용시키고 또 적응시키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식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안고 가는 것이 다 바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실족되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산다 한다면 얼마나 그 보람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 가정을 살리는 가정 선교사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맞더니 안 맞더니 상관없죠.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무조건 다 품어야 돼, 무조건 전부 다 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정 안에서는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점도 많고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우리가 따지게 보게 되면은 이해상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어려움을 같이 당해야 되고, 그래서 장애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은요, 자기 청춘이 없어요. 자기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돌봐주지 못하게 되면 그 아이가 소외를 받기 때문에 희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희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데 유명한 음악가로 키워내기도 하고 유명한 어떤 인물로 키우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은 불신자는 할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 성도가 그런 아이들을 넣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돌봐주고 자꾸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전문성을 키우다 보니까 그만큼 유명세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귀중하고 모두 다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라 하잖아요. 그만큼 가족 모두 식구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그런 우리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은 누가 선교를 안 해줘요. 누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누가 관심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섬겨주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누가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보면은 옳은 것이라 생각을 갖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최고의 효도와 최고의 형제 우애와 최고의 가족 구성은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전도입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이잖아요. 영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안아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듬고 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지대한 사명이다. 또 우리로 인해서 상처 잘못하게 되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는 경성하면서 끼어서 서로 항상 돌보면서 같이 가는 그런 팀워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언젠가는 육신은 끝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사람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기간에 딱 돌아오게 되게 되면은 목숨줄 끊어놓고 또 생명줄 끊어놔가지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죽게 되게 되면 이 장례식도요 아주 속전속결로 빨리 마치더라고요. 하루 온종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오전 중으로 전부 다 마쳐버리더라고요. 새벽에 서둘러가지고 오전에 딱 마치고 오후에는 전부 다 모욕하고 씻고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 관계가 이만큼 너무나도 좀 액삭스럽다. 가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또 손님으로 안 가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오면 또 그렇기도 하고 여러모로 서로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간소화해버리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다운 어떤 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이 없고 살벌한 기운이 돌고 있다면 이것은 전쟁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잘못된 가정은 콩가리 집안이라고. 콩가리가 바로 뭡니까? 전부 다 콩이 빠사져가지고 바람 불면 다 날려버리는 것이 콩가리인 것처럼 집안 식구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전부 다 뭉침력은 없고 뭉치는 웅짐력은 없고 흩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부모님들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큰 것을 요구한다. 이런 불에 넘치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한마디 말하는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쓰겠고 행복히 잘 살았으면 쓰겠고 그렇잖아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쓰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식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야 되고요. 근데 오늘날에 가정은 이기 시대가 돌아왔어요. 핵가족이 되고 또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의 사랑과 육체의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홀로 서기에 급급하지 누가 더불어 사는 것은 그만큼 힘겹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람들이 사는 것은 행복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게 되겠죠. 근데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해 부족입니다. 거기는 한마디로 이해 부족일 뿐만 아니라 뭔가 붙어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가정이 무엇이며 가족이 무엇인가. 가족은 우리가 홈 스위트 홈 그런 행복한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가족이 그 구성원들이 아닌가요? 그럼 그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모두 다 정말로 행복한 그런 식구가 다 돼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가정의 달만 맞이하게 되면은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듣잖아요. 또 5월이면 전부 다 가정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축제도 5월달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뭐냐면 준비가 되지 않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도 없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럼 얼마만큼 준비가 돼야 될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마저도 결혼이 오래가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두 부부가 서로 핑계를 대잖아요. 저 여자가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 아니다고 나는 저 배임 때문에 내가 저렇다고. 핑계와 이유가 그래서부터 발생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서로 비교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다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지었던 사람이라 농사지었던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가 피가 없잖아요.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양 잡아서 피를 발라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피 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족 안에 단 형제들이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식구들까지도 이렇게 모두가 다 준비가 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을 서로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모자란 부분을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그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꼭 거들어주라 그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거들어주라, 붙들어주라, 위로해주라, 고민해주라 이렇게 해서 사람은 말 한 자리를 가지고도요 살잖아요. 특별한 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한 자리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 자리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말 한 자리 선양비 갖기는커녕 없었던 건 전부 다 받아내려고 하는 시대가 되고 많은 것을 벌써 하신 말을 아주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말이 다 와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과 섞어야 말 타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사와 사또같이 말을 할지라도 말답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변사하며 누가 말하는 말쟁이냐. 결국 고린도서 1장을 쭉 보게 되게 되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런 말 가지고 시비가 붙었을 때에 이 땅에 그 누구도 변사가 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사람 말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 확증을 질 수 없다. 말이라는 것은 말로 그치는 것이지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날에 많은 집안 식구들을 보게 되면 옛날처럼요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칡뿌리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산에 큰 나무, 소나무 위에 꼭대기를 잘라가지고 뭐 솔키란가 뭐 이렇게 먹잖아요. 그 다음에 비비 뭐를 뽑아서 먹기도 하고 얼마나 먹은다고 해서 배가 부르겠어요? 때로는 유채밭 지나가다가 유채 꼭대가리 이렇게 꽃피는 거 뜯어가지고 먼저 뜯어가지고는 벗겨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것이 무슨 얼마큼 배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요 자연식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냥 만만하지 서로가. 그래서 만만하기 때문에 만만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만만한 행동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상실입니다. 역할 상실. 저도 부모로서 어떻게 역할을 내가 감당할까? 응?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좋단 말이냐. 참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하나없이 끝없이 우리가 단점을 집어내보면 너무 많지요. 장점보다는. 늘 그래서 우리 부족하지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상처를 주는 수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두 번째로는 자녀로서의 어떤 역할을 부모에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또 생각도 해봐야 될 문제라 들어집니다. 모두가 상호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양심으로는 못 고칩니다. 하는 말씀으로밖에 고칠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게 된 것은 영이니 육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전부 다 영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려야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책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좀 짐이 된다 싶어지면 짐을 맡기려고 그러지. 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짐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도 아름다운 미덕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무책임 때문에 가정이 자녀들이 또 이제 밑에 살아놓은 랩런트들이 상처를 받고 또 가정에서 버림을 받는 수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싱글맘이 2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싱글맘 알잖아요. 엄마만 있어요. 아빠 없어. 아빠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고 엄마만 남았던 그 가정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이 이렇게 28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자라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아버지 단어가 없어요. 순전히 엄마 품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마마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자를 상대하게 되면 여자들이 싫어하지요. 저 사람은 마마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보면은 그런 여자를 보면서 엄마 치마 잘 밑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배운 것이 뭐 있겠냐, 이렇게 배운 것을 잘못된 것으로 살아온 것을 취급을 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안에 이기다운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감안하면서, 그래서 이런 가정들은 정말 복음이 필요하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길자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시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 불비가 사실이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항상 내 감정에 앞서 버리면 이 감정 풀이밖에 안 되지. 그렇죠. 기도 응답은 뒷전이고 내 감정이 앞전 서다 보게 되면은 무질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붙들어서 정말 십자가 위에 단단히 이렇게 축복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 또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냐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무엇보다 약점을 보게 되면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그 닭을 여러 마리 키웠더라고. 산속에서 철조망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별걸 다 해가지고 닭이 여러 마리 길렀어요. 갈 때마다 닭이 한 마리 없어진 거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봤더니 쪽제비가 어디다 구멍을 뚫어놓은지 모르게 구멍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쪽제비가 말이에요, 그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거든요. 쪽제비 머리는 쥐보다 더 조금 크긴 합니다만은 웬만하면 그 쪽제비 털이 미끄럽다 보니까 쏙 들어가서 쏙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쪽제비가 들어가가지고 닭을 다 잡아먹고 나온 것이 아니라 대가리만, 닭 대가리, 닭 머리, 그 닭 머리만 딱 쪼아가지고 찢어서 먹고는 몸통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밤새 뭐 소리 나가지고 문 열어서 가서 보게 되면 닭 머리 넣고 닭 몸뚱아리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처럼 꼭 쪽제비 같아요. 틈만 있으면 들어간다. 여유가 있으면 들어간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틈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틈이 아주 문제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짝을 지어서 너 부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옆구리에 자기 남편 그 손 잡고 이렇게 결혼식을 올려주었는데, 그런 가정도 옆구리 팔도 다 이제 해체해버리고 나눠지게 만들고 뿌리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남이 돼버린.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변해버리면 아주 그냥 강추위의 그 서리발처럼 그렇게 서서히 세포르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한번 부인들이 짝을 지어서 헤어지게 되면은 다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하게 이렇게 가정들이 속수무책 사단에게 당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요즘에는 딸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딸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는 아들 영향을 받습니다. 아들 둘, 셋, 넷 된 것도 아니고 딸 서너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딸 하나를 믿고 살고 어떻게 보면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뭐 둘도 생각이 말고 하나만 낳자고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
그 예대는 그 부모들보다도 이해상관을 하는 데 있어서 좁잖아요. 그런 시댁에서 일어났던 일들, 남편에 일어났던 일들 전부 다 좋은 이야기 정보를 어머니한테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좋은 정보는 하나도 안 해주고 나쁜 것만 그 나쁜 거 하다 보면 계속 질이 돼가지고요. 더 용기 내가지고 힘내가지고 더 그냥 엄청난 그런 자기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풀어요. 그럼 엄마는 그 스트레스 다 갖고 못 견딥니다. 그래 살리냐 못 살리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난도질을 당한 엄마의 마음은 결국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부모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또 그 아들 두고 있는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 때로는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뭐처럼 아들 집에 갔어요. 오기야 금이야로 길렀는데 아들 집에 가니까 이 아들놈이 말씀 언제 아주 그렇게 배웠는지 집에서는 한 번도 설거지를 안 했던 놈이 말씀이죠. 그렇게 앞에 부인 마누라가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를 하라는가 딱 두르고는요. 그렇게 설거지를 잘하더래요. 엄마가 그걸 보고 엄마가 기분 좋겠어요? 나는 저렇게 안 길렀는데 아주 눈에다 톡을 붓고 내 이놈 새끼야. 집에서는 한 접시 하나 닦지도 않더니 이거 무슨 짓이냐 남자 자식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장고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회의를 느끼는 부모도 있고요. 또 딸이 시집 가가지고 또 친정 엄마가 또 가서 보니까 또 그런 고생하고 있는 딸을 보고는 너무나도 안쓰러워가지고 나는 우리 딸한테 물 한 방울도 손에 안 묻혔는데 여기 와서 저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꼬쟁꼬쟁 다 불려가지고 딸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저들끼리 잘 살면 되는 것인데 그래도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꼴을 못 봐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결국에는 참모르지 크러버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기도의 제목이지요. 특히 사단은 과거, 현재, 그리고 장래까지 계속 틈틈이 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경 말씀 그랬잖아요. 서로가 다 약점뿐이라 다 우리 인간은 그 완제품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계란으로 말하면 안숙한 계란이 아니에요. 반숙도 못 됐어요. 어떨 때는 3분의 1 정도는 익었고 3분의 2는 덜 익은 계란이거든요. 이제 살다 익어지지요. 덮을 많이 떼게 되면 익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살다가 어느 정도 조금 원만하지 못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인생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불화가 된 것을 보고 있다는데 살다 보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엎어지고 엎드러지고 자꾸 뒤집어지고 엎어지다 보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사이가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50점도 못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몇 점짜리에 있는 우리 사이가 있고 몇 점짜리 된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태놓으면 좀 더 낫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만족을 해야지 100점짜리 못된 우리 아들네 집 100점짜리 못된 우리 딸네 집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불화통이 막 터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정 안에는 누가 존재를 해야 되냐.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집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단은 최종 목표가 두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가지다. 사단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귀는 성취하려고 그렇게 우는 사처럼 눈을 부라뜨고 그야말로 틈틈이 노리면서 가정에 그 아들의 감정을 자꾸 충동시키고 딸의 감정을 충동시키고 친정의 시대에 충동을 시켜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그런 마귀의 역사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더더구나 모든 불신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어디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가지고 질서 있게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물론 각 대학에 가서 교양과를 배웠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복음이 없으니까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복음이 없다가 보니까 결국 가가지고 사단은 자기 목표 달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마귀가 어떻게 욕심을 부르고 있느냐면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마귀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불행해져야 자기 식구가 하나 늙었잖아요. 가정 식구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해야만이 무너져야만이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정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사이라든지 딸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요 무서워요. 악이 받치게 되면 그 악은요 그야말로 산이 찌렁찌렁 물리게 됩니다. 그만큼 견뎌내기 어렵다. 네,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더더구나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돈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세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 벌려고 일터에 가가지고 돈도 벌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만큼 돈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주 있는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벌려고 그렇게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벌었다 한다면 옳은 데 써야 되고 바른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돈을 쓸 데가 없지 않아 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인간에게요.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뭘까?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것은 정답이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부 다 구원과 관계가 있더니 하나님 주셨던 행복과 관계가 있더니 다 둘 중에 하나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 집안 식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늘 자주 하는 것이 은혜지요. 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찬송이 되는 것이고요. 늘 할 수 있다는 것은 24 기도가 되는 것이고 25 영원히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그 사람은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가족이 선교사가 맞다고 한다면요. 믿음의 가정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신뢰, 서로 피스토스, 함께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가정, 가정에 무슨 문제가 들어왔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우리가 잡혀있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구성원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고넬료 집이 생각이 나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사람 누구지요? 백부장 고넬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가지고 군대 장교가 되어가지고 군인들을 수많은 군인들이 인수하라고 했던 그런 장교인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로마에서 그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도 있지 못한 이런 건널렸는데 이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와가지고 아 하나님 계신가 보다. 저 많은 그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우상이 이렇게 많아요. 벽에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 뭐 돌로 파가지고 막 우상 만들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쫙 봤더니 하나도 보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단지파들이 만들었던 그런 심산에 그 성전도 있었어요. 결국 가서 복음이 없어버리면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이 사단이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이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가서 봤더니 너무나도 막 그 대망 천지에 참 유명한 그 관광지거든요. 흘러서 얼음 눈이 녹아서 내려와가지고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마치 용소처럼 쏟아 올라오는 물이에요. 얼마나 물이 찬지요. 그리고 큰 강을 이루었어요. 뭐 아주 큰 강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도 막 좋아하죠. 저런 물에다 발 한번 담갔으면 쓰겠다. 발도 못 담겨만 만듭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도를 하고 있었던 군사가 바로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있었던 고넬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우상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거기가 다 왜 찾겠어요? 가정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필리포 그 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향해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그것도 하고 말씀이죠. 절도 하고요. 경배도 하고요. 뭐 승배도 하고 별의별 짓 다 장수가 바로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이라니까요. 아, 저렇게 문제가 많구나. 응? 그럼 어떤 문제도 바알 신상도 해결 못하고 아셀 신상도 해결 못하고 그 어떤 종교도 해결 못한 것을 이 사람을 보고는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아,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 경외했다고 했잖아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건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서 누구를 보냈죠?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고넬료는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구원받을 수 있다가는 어떤 일만의 어떤 기대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못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 고넬료를 하게 되잖아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막연하게 기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 이름으로는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는 안 드렸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에 드려본다 그래가지고 정성 드렸는데 그때부터 이 고넬료 마음속에는요.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무치게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시고 갈급한 사람에게처럼 천사를 보내버린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고 보았고 알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보고 알게 되었고 이런 걸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 있지 말고 사람을 보내서 옆방에 살고 있는 그 시몬 부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가 있다. 지금 베드로 열심히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 집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빠의 망대거든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그걸 청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세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베드로를 청했는데 베드로가 또 그렇게 순수하게 또 오지를 않잖아요. 나만 이 끄떡이 있어요. 유대인의 근성, 율법, 유대인의 여러 가지 또 제도 이런 것에 딱 묶여서 철저하게 그런 것이 결국 베드로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가질지 못했던 그런 마음으로 변질시키게 된 걸 보게 돼요. 이방 사람들이 고넬료가 그렇게 자기를 찾는다고 해도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 한다고 해도 안 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 셋이나 보내가지고 그렇게 설득했잖아요. 나는 안 간다.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로 내가 할례를 받지 못한 놈들로 어떻게 같이 앉아서 내가 무슨 짓을 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가서 하나님 설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내 기통에 달렸던 보자기 위에 그 먹을 수 없는 짐승들 그걸 올려놓고 먹으라 하죠. 먹어라. 맛있는 것이 먹어라. 어떻게 내가 요 하나님 생긴 사람이 그 부정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부정한 음식이 많거든요. 우리는 짱어 좋아하잖아요. 짱어 그 사람은 못 먹습니다. 미꾸라지 좋다고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은 안 먹습니다. 토끼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별로 좋아하지. 요즘 모르스 나와는 그 굽이 달린 거 있잖아요. 두 나라인 거. 돼지는 그 뭡니까? 대세금을 못 하잖아요. 굽이 갈라졌죠. 대세보다. 이런 거 저는 다 따지법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따지하는 민족이 바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태인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유태인,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던 유태인들, 그야말로 자기들만 선민이라지만 선민이 그렇게 되고 선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베드로가 나간 것이 바로 뭡니까? 베드로가 나간 것이 바로 뭐죠?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쫓아냈는데 결국에는 베드로를 고집불렀지만 하나님께서 고집불렀던 그 베드로를 꺾어버려가지고 고넬료 집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걸 보게 돼요. 고넬료 집에 왔는데 이 고넬료 집에 오자마자 고넬료가 진짜 보험이다. 얼마만큼 보자마자 완전히 보험이 이 고넬료 속에 들어와 버렸더니 아주 뜨거운 보험, 성령 충만한 보험 들어다 보니까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어서 내 집에 들어오소서. 마치 그 누디아처럼 나를 주민이 줄 알고 내 집에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주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 고넬료 모든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베드로 앞에다 엎드려가지고 초청했던 모습 보게 돼요. 얼마나 베드로가 생천지에 태어나가지고 머리 털나가지고 이렇게 내 대접을 하고 이렇게 내 존경받는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나 신도 아니다만 내 나한테 절을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손절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 고넬료 집을 살려주시겠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식구가 다 모든 친구들이 모든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 잘 있으려고도 안 왔던 베드로 얘만 이리 튀고 저 튀어보려고 했는데 베드로 튀지도 못하게 다 잡아놓고 우리 집에 더 머물러 계시오. 우리 집에 더 머물러 계시라고. 그걸 더욱 머물고 있다가 노마 복음화에 물꼬를 텄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중심이 가장 살리는 중요한 키지요. 우리 전도를 해보면은요, 묘하게 좀 기분 하나는 상쾌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불신자가 예수 믿는다고,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괜히 그 사람도 기뻐지면 우리 자신도 기뻐버려요. 그 사람이 울고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는 사람 같이 눈물 부조리 해가지고 같이 온다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전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뭐 가족 공수는 없지만. 입으로 많은 말을 했지만 그러나 말한 것이 전부 다 이거 능력이 되니까 기쁨이 생겨본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전도가 가정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가정 예배는 언약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는 항상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지금 하자고 이렇게 강구했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도 오시긴 오시지만은 대신방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 제목 쓴 것도 있죠. 봉투에다가 잘 썼든 못 썼든
글씨가 틀렸든 안 틀렸든 적게 썼든 크게 썼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심육을 담아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썼지 않았겠어요? 뭘로 썼겠어요? 그럼 그런 한마디 쓰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이니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 제목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신남 장로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기도 제목 썼던 봉투 있으면 저를 주세요. 찾아서 주실다 하니까 제가 꼼꼼히 챙겨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한 번으로 글씨를 남겼다 한 번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년 2026년도에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청구하고 다니는 게 청구서이죠. 청구서입니다. 청구를 했으면 우리 청구서에 대한 당연히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 쓰셨던 분들은 자기가 썼던 기도 제목을 잘 알겠지 않아요? 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어떻게 또 썼는지 다 외우지 못했으니까 더 한번 외워보고 또 알아보고 또 기도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간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제는 우리가 가족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 피부치인데. 가족은 너 남의 식구가 아니잖아요. 다 내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자. 다 웬만큼 우리가 따지지 말고 죽어버리자. 그래야 살 건 아닌가, 사는 사람이 살 건 아닌가요? 다 살겠다고 전부 다 그냥 목소리 높여버리면 다 죽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곧 헌신은 곧 행복을 불러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불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우리 가진 여러 가지 모양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장본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장본인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나란 사람은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여러 상처, 내 가슴 내가 짊어지고 내가 당해봐야 된다는 사실이 들더라고요. 내가 당해봐야 자녀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부모 섬기는 작은 헌신도 해보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도 섬기는 그 작은 헌신도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라고요. 서로 따지하고 서로 묻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이 바로 뭐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게 헌신하자. 가족밖에 없다. 내 힘이 되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부터 살려보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게 된 것은 영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신막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을 담아 썼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제 썼다 할지 우리 오늘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봉투에 썼던 것은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돌비에 새기도 하고 땅에 새긴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겼던 것을 내어놓고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권율려 기도 상달될 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식구가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불편 없이 모두가 다 원망 없이 모두가 상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대신막을 다 살리는 대신막 끝말이 되게 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 더 가정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으로 우리 하나님 다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